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끝나고 처음 나의 비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 먼저 살펴본 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 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트. 이 다트는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체험적인 지식. 이것은 어디에서 얻어진다고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얻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저 성경 읽어서 이론과 머리의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제 가운데서 경험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체험적인 지식.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망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노다. 여기 사용된 지식이 다트입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경험에서 얻어진 체험된 지식.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얻어진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지식으로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구원받은 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현재적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뭐 했다고요? 경험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부활의 주님. 이게 뭐냐? 이게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말하는 거래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체험적인 지식이란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경험에서 얻어진 체험적인 지식이라야 구원이 실제로 성립된다. 이론과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 아무나 랍비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랍비는 단독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일어난 문제들을 단독적으로 재판하면 그 재판이, 랍비가 재판하는 재판은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재판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권위가.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나면 자기 자식들보다 우선적으로 랍비를 보호합니다. 왜? 그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 듣기를 랍비라 칭함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여러분, 명예로운 호칭이 랍비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랍비라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이상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니고데모 뭐라고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물어죠. 그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기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 뛰어난 랍비였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도무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주님을 직접적이고 경험적이며 구체적이며 경험에서 얻어진 체험된 지식이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니고데모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반드시 부모의 태중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은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경험에서 얻어진 참된 지식으로 알고 믿고 확신을, 그래야 확신을 가집니다. 아멘. 확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라. 그리고 살펴본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그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신약에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부터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분한 은혜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충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야 돼. 부지런히 보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지는데 그들이 그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부어진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적인 실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요, 은혜 적어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더 주세요 이래 기도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를 적게 주어서 은혜가 모자라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어떻게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못 붓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쏟아버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동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얼마나 풍성하게 주었는지를 알고 이걸 쏟아버린 데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쏟아버린지를 알아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은혜가 옵니다. 이거 하지 않고 지금 더 줘봤자, 지금 우리 삶에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신앙생활 잘못한 게 아닙니다.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분에게, 그분의 음성을 더 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너무나 많은, 너무나 고귀한,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쏟아버린 거, 그러면 이거 쏟아버린 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이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알아.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렸는지, 이 문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기도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금 독이 밑이 빠져 있는데 그게 물 더 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이게 해결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쏟아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 빠져나가는 구멍을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 막아놓고 은혜 주십시오 해야지. 다 쏟아지는 그대로 은혜 줘봤자 다 쏟아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쏟아버린 은혜 중에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장세 이르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은혜를 보셨는데 그 은혜 중에 최고의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세아 좀 조용히 해. 예? 구원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창조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쳤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잖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이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독생자, 하나님 자신처럼 아끼는 이 독생자를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그냥 내준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우리 찬송한데 짓밟힌 장미꽃처럼, 예, 우리 인생들의 발에 완전히 짓밟혀 만신창이가 되도록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가 이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예. 다른 것은요, 이 주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희생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들입니다. 예. 예.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이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저 보니까 애를 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아이가 예배에 방해되잖아요. 막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예, 기도 안 하고 오면 저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가. 예. 예. 울거든 엉덩이를 한 대 죽어서 쫙 한번 흔들어. 예. 저게 참 우니까 밖으로 데려나가는 게 저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근데 저 방법을 자꾸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썼으면 애가 울면 밖으로 데려가 나간다. 요걸 알아가지고 난 진짜 밖에 나가고 싶으면 울어요. 예.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붙들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편안하게 들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뭐라 하기 이전에,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꾸중하기 이전에 기도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정말로 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정말로 기도했는가? 근데 기도 안 합니다. 잔소리만 할 줄 알지. 예. 예. 기도 안 해.
여러분, 기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별로 안 믿어지는가 봐. 기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을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아멘을 시원하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예. 그게 중심에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우리 미소 자매가 지금 애가 너무 힘든가 지금 친정 가버렸어. 애 키우기 안 쉽죠? 기도해 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과 삶은 다릅니다. 잘 키울 것 같지만 실제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엄마가 안 주고 여러분 부모가 안 죽으면 애 믿음으로 못 키웁니다. 죽을 각오해야 애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키우지. 근데 우리가 가기 싫잖아요. 힘들기 싫고 밤에 다 잠자고 싶고 다. 예. 싸워서요? 싸워서요? 싸우는 아니고 그냥 힘들어서 갔어. 근데 애 키우다 보면 키우는 방법에 의견이 다르거든. 그래서 애 키울 때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애를 키우는데 방법이 다르거든. 예. 그 여러분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키우는 스타일이 애가 몇 번에 하다면 흔들거든요. 그럼 눈 딱 불시가지고 어린애라도 그러면 애가 이게 이게 잘못되고는 알아. 근데 제가 이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어느 것이 맞다 주장 못해요. 모든 아이가 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애들마다 다르고 또 다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아. 그래서 애 키울 때 애 때문에 많이 다퉈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빚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빚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애가 애 낳아가지고 애 키우면서 이제 어른이 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이 헛되다 이 말이 에이스케논이라는 말인데 공허한 텅 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텅 비게 받지 말라. 공허하게 받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다? 텅 비게 공허하게. 이게 뭐예요?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헛되다 이 말은 텅 비다 공허하게. 그죠? 하나님 은혜 주는데 헛된 거예요. 텅 빈. 받았는데 하나도 없어. 텅 비었어. 받았는데 공허해. 이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말이 쏟아버리지 마라. 예. 공허하게 받지 마라. 텅 비게 받지 마라. 이렇게. 자,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 오늘 성경은 몇 구절 봐야 됩니다. 앞에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2절.
아니 지금 유튜브 돼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미소 자면 못 보고 있겠네? 내가 말한 건 모르겠네. 자,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를 약 46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안 보내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 이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6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다가 460년 만에 선지자가 와서 광야에 외치는데 사람들이 쫙 나가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딱 질문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 묻는 질문이 무슨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게 뭐지? 그게 세례 요한이 나는 무엇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온 이스라엘의 온 유대가 대망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이게 예수님 때는 절정을 이루어서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도 곧바로 누구와 연결시킬 정도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만큼 그들이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다 하니까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게. 이게 메시아거든요.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군데 무엇인데 그렇게 하냐? 사람들이 왜 너에게 그렇게 몰려나가고 너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그 일을 하느냐? 이때에 이렇게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도 처음에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서 세례를 주라는 그분이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 알라 하기에 내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더라 안 받아들이더라? 세례 요한이 그랬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저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그만큼 메시아를 대망했고,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 증거를 안 받아들이더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갈망했는데, 멸망에 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삼박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점에 멸망에 가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둔 그 심판에서 그들을 돌이킬 계획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결국은 시기 질투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쏟아집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느냐 하면,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만큼 많은 기적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셨다.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 이 말씀을 드린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아니, 설사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이 행하겠느냐.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받아들이고 싶어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예. 이가 참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이들 뭐라고요? 아,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여러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갈릴리에 대한 편견.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다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어디로 휩쓸리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 말에 설득력이 있게 돼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메시지가 좋은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커요? 대가지불이.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듣지 못하는 자 길가봐 짓고, 그 다음 돌짝밭 같이 봐서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이거 듣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돌짝밭은 핍박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가시밭은 재물의 손해가 온단 말이에요. 예. 돌짝밭은 받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주님 따르기를 중단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가시밭은 재물 때문에 내게 오는 재물의 이익에 손해볼까봐 중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처음에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 기쁨으로. 그런데 보니까 길까봐 또 맑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깨닫는, 하나님 말씀에 딱
깨닫고 들은 이 사람도 여기도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중도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돌짝밭 같이밭이 대부분의 사람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습니다. 나름대로 은혜 받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여러분 예수님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집회도 열심히 가고, 문제는 뭐냐?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어려움이 오면 못 넘어가요. 재물에 손해가 오면 못 넘어가. 거기서 주님 따라가기를 중단해. 이들은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렇죠? 어디만 열매를 맺는다? 좋은 밭.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서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12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가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대망하였고, 메시아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수업 셀 수 없는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데, 예. 그런데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버렸다. 예.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성히 여기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떠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그리스도들을 너무나 속히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떠나도록 꾀더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도리, 이 복음, 이 믿음의 도리를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마도록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진리를 눈에 훤하게 볼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르쳤다.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의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가 쏟아지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자 곧바로 만다고요, 참된 복음에서 떠나 거짓 복음을 따라가 버리는. 그래서 어리석다 한 거예요. 예, 오늘 저는 뭘 살펴봤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 수 있다, 쏟아질 수 있다. 예.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부하고 어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쏟아져 버렸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뭘 살펴보느냐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구약과 신약,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그렇게 쏟아버리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걸 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쏟아버렸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 때문에 쏟아버리든지 원인을 보게 해주셔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